경작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경작의 근간은 파종입니다. 이 파종에는 다양한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 소시적 이 봉지나 아니면 병에 담아 놓았던 여러 가지 씨앗을 이제 덜에 나가서 이렇게 파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릴 때는 저것이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그 파종된 씨앗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채소와 작물로 이렇게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작의 계절인 봄이 왔다 할지라도 파종하지 않는다면 경작도 할 수 없고 추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직접 말이죠. 농부들이 씨앗을 채취했어요. 작물에서. 근데 요즘은 이제 종묘상에 가면은 원하는 씨앗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씨앗 채취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 말씀드린 것처럼 봉지, 병에 담아서 보관해 놓고 이제 봄이 오니까 덜에 나가서 그것을 파종을 하셨죠.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파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파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들은 물리적 씨앗을 파종하지만 우리는 영적 씨앗을 파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파종해야 할 영적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케이블 TV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받은 모든 은혜가 영적 씨앗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농부들의 씨앗을 파종하면 수확해서 그것으로 양식을 하고 때로는 유통시켜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나이만큼 예수 믿은 이후부터 수많은 영적 씨앗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원인은 하나죠. 파종하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의 파종은 이제 쟁기로 기경하고 일항을 만들고 씨앗을 파종합니다. 우리가 파종하는 것은 어떤 식입니까? 우리가 받은 영적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농부의 파종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직 때가 안 됐어. 걸핏하면 여러분 파종하지 않으면 경작할 수 없고 경작하지 아니하면 추수할 수 없고 추수할 수 없으면 경제적 윤택은 고사하고 생기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파종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실천하지 않고 수많은 말씀을 받아서 종이 봉지에 병에 담아서 쟁겨 놓는 거예요. 이집트 피라미드 발굴할 때에 뭐 이상한 씨앗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파종했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완두콩이 맺혔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라미드 안에 그 씨앗이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생명이 파종했을 때 돋아난 거예요.
저도 기도 남달리 많이 했습니다. 제 약점 중에 하나가 파종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다시 말하면 실천을 잘하지 못하고 누가 밥상 차려주기를 바라고 감나무에 소금씨가 떨어질 때가 기다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 씨앗을 보유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실천, 파종하지 않으니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실천하면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뭐 하는 행동입니까? 또 영적 씨앗 받는 거예요. 그걸 언제 파종하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받은 영적 씨앗을 남은 인생 파종한다면 남은 인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씨앗을 이 창고 저 창고에 제껴놓고 있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 감동, 은혜 다 영적 씨앗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감정에 담아놓잖아요. 아멘, 아멘 받을 때. 그 담아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감정에 담으면 얼마 가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병이나 봉지에 담아놓은 씨앗, 피라미드에 있는 씨앗은 수천 년 지나도 그대로 있지만 감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감정을 받은 영적 씨앗은 작심삼이라 말처럼 받을 때 흥분하고 기쁘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천성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파종하지 않는 거죠. 받는 것만 만족해.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막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갖고 싶어 해요. 사주면은 이 장난감을 어떻게 갖고 놀아야 될지 어떤 경우에 리모컨 있는 장난감을 사주면 사용 불가 소유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받았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천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그 감정에 담은 씨앗을 못 갑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많이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거물을 씻었어요.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 거물 씻는 행위는 다음 출항을 위한 준비도 있지만 이 곤란 어부 생활 이제 청산해야겠다. 그런 의도도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 영적 씨앗을 파종했죠. 그럴 때 베드로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밤새도록 검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검을 내립니다. 역시 실천했죠. 받은 지옥식.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를 많이 할 정도의 어획골을 올렸고 동료도 실패했거든요. 그 동료까지 불러가지고 동료의 실패도 많이 시키고 베드로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제자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떠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 전, 2달 전 적시 가서 장사했어요. 그래서 갑절을 남겼어요. 한 달 안 적시 가서 뭐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어요. 적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검증하고 그거는 우리의 습관이 참 안 좋다는 거예요. 영적 씨앗은 이제 봄이 되면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농부들이 동절일 동안 봉지나 병에 담아놓습니다. 보관하죠. 그런데 영적 씨앗은 꼭 봄이 되어야 파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절에 관계없이 파종하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봄이 되어도 파종할 생각을 안 해요. 여기가 농촌이라면 이제 들판에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 보이지 않겠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받은 영적 씨앗을 파종해야지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욕구가 없어요, 우리는. 농부들 일하는 거 쳐다보고 말이지. 그 농부들이 파종하는 그 모습이 내가 받은 하나님 이 영적 씨앗도 이제 파종을 실천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 끝내요, 인생. 제가 얼마나 많은 영적 씨앗을 저는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영적 씨앗을 보관할 데가 없어. 창고를 임대해야 돼. 거기다 챙겨놔야 돼. 저 같은 경우에. 그 받아가 뭐 할 거예요? 임대료만 나가지.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포가 얼마나 힘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생리적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씨앗은 영적 세포와 같다. 그 말씀을 아멘, 감정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받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순종한다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우리께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 파종을 하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예수님께서 결실한다고 보증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디다 챙겨놨는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제 할아버지는 모든 씨앗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채취해서 수박에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말려가지고 채취해서 봉지 담아 놓습니다. 하루는 겨울에 보니까 무슨 씨앗이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께 이게 무슨 씨앗인지 우리 할아버지 나도 모른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봄 되면 심어봐야지 하고 봄에 이제 저 밭에 가서 심었더니 초여름에 이만한 오이가 막 수십 미도 열리고 오이도 열리고 받은 할아버지 자신도 이것이 무슨 씨앗인지 깜빡했던 거예요. 심어서 도다당 보고 수십 미도 이만하게 열리고 오이가 얼마나 열리는지 제가 참 오이를 좋아하는데 오이 그때 퍼질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물리적 씨앗도 생명력이 있는데 영적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아멘.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가 막심합니다. 기도한다고 오랜 세월 보내면서 누구보다 영적 씨앗을 많이 받았지 않겠어요? 제가 저보다 많이 받은 분 혹시 계십니까? 그 다 받아가지고 봉다리마다 병마다 서랍마다 가득 채워놓고 파종 한번 못하고 60년의 세월을 보낸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이미 파종한 씨앗 가지고 거둬들이고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씨앗을 파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안달이 나는지. 영적 씨앗은 파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계절에 관계없어요. 또 상황도 관계없어. 여러분 불난 가운데 씨앗 뿌려보세요. 씨앗은 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든 물이든 떨어지는 즉시 역사가 일어날 때 있습니다. 아멘.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면서 교훈하면서 상처라 이렇게 살라고 했더라면은 제가 아무리 고집이 있어도 한 번쯤 순종했을 텐데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없고 이렇게 세월 흘러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헛소리냐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제라도 벽에 담아놨던 봉다리 담아가 꼬깃꼬깃 쳐넣어놨던 그 씨앗들 이제 끄집어 내고 죽을 때까지 파종하다가 죽더라도 파종하려고 해요. 받은 메시지를 다 실천 못한다 할지라도 실천하다가 죽더라도 영적 씨앗을 파종해야겠다고 하지만 가슴에 한이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은 우리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감동 오는 것. 이미 오래전에 그거 하나만 실천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만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정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청족이라만 듣고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듣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듣는 것과 더불어 즉시 이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받고 그냥 묵혀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와의 삶의 괴리감이 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때가 안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신비에. 우리 감정은 쉽게 요동하고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아멘하고 받았다가 나가다 쏟아버릴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오죽했으면 우리 보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 기도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기도 사역은 그냥 하나님 뜻이 뭡니다. 전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적 씨앗을 받아가지고 기도받는 사람께 나누어 드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영적 씨앗을 받아서 나누어 드렸어요. 어떤 분은 한 번, 어떤 분은 수백 번 나누어 드렸죠. 변화가 없어요.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단 한 번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리고 가고 결심하더니 인생이 변한 거 많이 봤습니다. 단 한 번만 전해줬는데. 왜 그럴까요? 내용이 달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씨앗은 우리는 수박씨, 참외씨, 오이씨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씨앗은 다 귀해요. 그건 단 한 번 기도했는데 순종했어. 인생이 변한 분들이 무수해요. 수없이 던지고 받아서 줘도 요시부동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탓할 수 없는 게 제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티를 갖고 자는 덜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탓하겠어요. 다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케이블 TV를 보든지 기도를 받든지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동 그 은혜의 씨앗을 잘 받았어. 적시 실천했어. 그 받은 영적 씨앗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참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왔어요. 이 농촌진흥청 가면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데요.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서 이렇게 농가에 이렇게 유통하기 전까지는 보통 4년에서 7년 걸린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씨앗 하나 연구하다가 막 은퇴한대요. 자기하고 관계없는 씨앗. 우리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래도 열심히 개발에 임하는 것은 이것이 농부와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다 믿어지니까 그 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씨앗 하나만 매달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 나이만큼 예수 믿은 이후 오늘 나이만큼 받았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담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에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았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돼. 충남에 이제 천안에 가면은 호두 과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호두 과자가 유명하게 된 것이 그 어떤 노인께서 이제 호두나무를 70살 때 심었대요. 그 지나가는 사람 비웃었답니다. 저기 언제 따먹으려고? 죽기 전에 따먹겠나? 비웃었는데 그 노인이 90 넘게 사시면서 호두 과자를 이렇게 개발했다는 거예요. 천안이 호두 과자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70에 했대요, 70에. 우리 아직 안 늦었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받은 씨앗을 잘 파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구하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묵혀둔 영적 씨앗에 대해서 회개하십시다.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해요. 이제 꺼내서 하나하나 파종하십시다. 여러분들은 무슨 씨앗인지 몰라요. 씨앗 모양 뭐 알겠어요? 씨앗 장사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 하나가 여파가 파장이 우리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운명을 바꿀 만큼 그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한 개의 씨앗이 주는 그 능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씨앗이 한 개밖에 없습니까? 무수하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시기 전에 다 파종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와 가문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듣고 감격의 위로만 받고 주여 이렇게 끝내지 않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받은 하나님의 그 많은 영적 씨앗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실천하기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주십시오. 환경이 안 되면 환경을 주십시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씨앗 한 개 정도는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한 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